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을 가지고서 쓴 이유는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한 책이 아니고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뭐 지침서, 뭐 가이드북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볼 때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쓴 사람, 실제로는 사람이 쓰긴 했지만 성경을 쓰게 한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성경책을 놓고 성경 구절을 읽어도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그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뭐 음성을 듣는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직접 나는 진짜로 내가 음성을 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그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나타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모임의 어떤 주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만 잠깐 좀 하려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내용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태초라는 얘기는 맨 시작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단계를 태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 단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 태초예요,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지,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계셨던 거죠. 왜? 천지를 창조해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라는 말 안에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창조하니라라는 요 말을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할 텐데, 들을 때만 듣고 뭐 헬라어로 뭐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고 이런 걸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헬라어 공부, 히브리어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골치 아파요. 굳이 그런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요 단어는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여기 창조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는 말을 써요. 바라라는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새롭게 존재하도록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바라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만들다라는 말을 쓰는 히브리어 중에 아싸라는 동사가 있어요. 아싸라는 동사는 뭐냐면 어떤 그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아싸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했을 때 지으사는 아싸라는 동사를 써요. 왜? 흙이라는 그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창조하시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말을 썼어요. 왜? 천지가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천지라는 것이 있기 전에 어떤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이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가 있는 걸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죠.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생들에게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아니면은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제 대학에서. 그래서 대학생 이렇게 오면은 이 학생에게 좀 전도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물어봐요. 그래,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뭐 창조주를 믿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진화론 배웠잖아요. 진화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거는 진화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내리에 박히도록 세뇌를 받았어. 진화론.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론, 진화론 두 개밖에 없잖아요.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진화론이 맞다라고 굳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도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창조주를 믿으려면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는 있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생물이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됐다라는 게 진화론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거는 설명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미생물이라고 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이 되는 것이 진화에 대해서 됐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무슨 뼈 화석들 막 중간중간에 놓잖아요. 근데 미생물이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허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미생물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죠? 사람도 유전자가 있어요. 미생물이 사람으로 바뀌려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 바뀌어야 돼요. 왜?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 모양새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유전자가 돼야지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유전자는 뭐로 만들어졌냐면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DNA는 4개 서로 다른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ATGC가 막 랜덤하게 A가 왔다가 G가 왔다가 C가 왔다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크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가 있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크기는 엄청나게 커요.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요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 무엇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어떻게? ATGC라고 하는 이 정확한 배열에 따라서 이게 막 늘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에다가 늘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번 순서가 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ATGC 중에 하나가 와야 되니까. 그 다음 거는 또 4분의 1이에요. 얼마까지? 이만큼까지. 이 확률이 딱 떨어질 때 미생물이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확률을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10의 10만 승 분의 1. 1에 동그라미가 10만 개가 있었는 것 중에 하나, 10만 개라고. 근데 그 통계학자들이 말하면 10에 한 20승이나 25승 분의 1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것보다 더 작은 거는 제로라고 봐요. 10에 25승이라는 동그라미가 25개 있는 거 엄청나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숫자 노름일 뿐이지 제로예요. 근데 저거는 비교할 때 10에 10만 승분의 1이야. 이렇게 될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서도 안 돼. 진화로 될 수가 없어. 만약에 하나 됐다고 치더라도 이게 하나가 바뀌어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살아남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살아남다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있다가 거기서 또 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체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살아남아서 화석으로도 존재하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만 진화가 될 수 있어. 근데 그런 중간에 있는 것들 없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진화론은 허구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뭐 남았어? 창조론밖에 안 남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진화론은 아니기 때문에 창조론은 그냥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 안 되고. 창조론을 믿으려면 창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창조주가 만들어내는 창조론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창조주예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창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알고 있는 어떠한 정보도 성경 외에는 없어요. 불교는 윤회잖아요. 계속 돌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창조주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믿어야지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진짜로 계신가? 아직도 조금 저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가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볼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볼펜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볼펜을 처음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나는 100% 확신할 수 있다. 왜? 이게 존재하니까. 이거를 만들려고 한 사람이 없으면 이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볼펜이나 이런 모든 것보다도 우리가 아직 이해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복잡한 이 인간이 저절로 생겨날 리는 없고, 그럼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리를 존재하게 한 창조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직접적인 증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가.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창조주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매 순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야. 그 증거를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 복잡해져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러면 창조주라는 그 의미에는 전능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왜? 우리 인간이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전능자이고 또 절대자예요. 그렇잖아요. 볼펜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 만든 사람의 주인은 그 처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거를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깨부드릴 수도 있어요. 주인이야, 주관자야.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예요. 그죠? 창조주가 창조물을 만들었는데 이제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피조물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니까. 창조주는 피조물을 자기 의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단지 다스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플랜에 있던 거예요. 그 천지 창조 언제였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써여져 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나 목적을 알고 사는 것과 아무 의미나 목적 없이 그냥 흘러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의미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스트레스도 받을 필요도 없고. 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 안에? 성경에 쓰여진 복음이라고 하는 큰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알아야 돼. 뭐 몰라도 괜찮아. 뭐 난 열심히 그냥 살아갈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아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그 이유가 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고. 근데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해도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하고 뭐 인기도 얻고 그렇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좋지 않은 거지만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해 죽고 명예 있는 사람들 뭐 권력자들 다 자살해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게 만약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인정하는 거가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다른 유혹이 들어왔을 때에 그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6장 1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지금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런 내용을 하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도를 행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내가 히브리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하다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몇 번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셔도 괜찮아요. 다바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표현되어져서 나타난 그 말, 글 그런 거를 다바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말도 그 다바르를 써요. 그런데 아마르라는 말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표현돼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내용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라는 그 인정하다라는 단어에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난 하나님 인정해. 창조주 하나님 계셔. 그럼 벌써 표현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과 여러 가지가 바뀔 수밖에 없어. 왜? 내 중심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라 그래서 우리 각자예요. 지금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나오죠. 그의 소리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귀로 들리는 어떤 그 사운드를 못 듣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소리를 듣는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시작점이 오늘 본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부터 이게 모든 성경의 맨 앞 구절에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안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뜻과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다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제 저랑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가슴 속에서부터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세요. 변증법적으로 반어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은 저절로 생겨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분명한 증거물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잠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디까지? 범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범사, 우리말로는 범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인정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 영어로는 way라는 말, 여러분들은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영어도 가끔 쓸 거예요. way 아니면 매너라는 말도 썼어요. 범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시고 아직도 이제 대학생이고 또 직장인들도 있고 대학생들이면 이제 취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된 일들이 많이 있죠. 좋아요. 그거 다 범사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일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직장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내가 지금부터 더 열심히 신앙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범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세상과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 게 그것이 범사에 있어서 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어떻게 그거를 이끌어 달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에 내 길을 지도하시려는 이 지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부드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똑바르게 올고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부드럽고 똑바르게 하냐면 우리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지도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야. 그럼 인정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요. 똑바르게, 치우치지 않게.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피조물이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도라는 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웨이, 매너에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우리가 다음번에 설명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규례, 명령, 법도를 지키며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걸 딱 따라서 하는 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의 그 이유, 배경, 그거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행위적으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명령과 규례를 주셨을 때 왜 그 명령과 왜 규례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으라는 게 지키며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다음 주에는 챕터 1 나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챕터 한 장을 읽으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물론 그건 다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 맡겨야 돼요. 우리의 삶을.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그거는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디 성경 읽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안에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책을 이렇게 쓰고 그럴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비슷하네, 그냥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한번 그 써머리 한다는 의미로다가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